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받았나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슬럼프라는 단어를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슬럼프라는 것은 침체를 의미하고 부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슬럼프라는 건 또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쓴다면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슬럼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국가가 경영을 하다 보면 이런 슬럼프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엇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슬럼프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계가 침체가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이 삶이 침체가 찾아오고 부진이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를 우리가 슬럼프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슬럼프가 찾아온 데서 우리가 슬럼프에 푹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궁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떻게 그 슬럼프를 극복했는가 하는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서 봤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양궁 선수 6명을 그렇게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슬럼프를 빠졌을 때 그 슬럼프의 원인이 어디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 양궁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첫째는 보니까 자세를 자꾸 교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슬럼프가 또 어디서 찾아오냐면 사기가 저하가 되고 자기들이 감각이 상실이 되고 또 불안감이 찾아올 때요. 그럴 때 슬럼프가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슬럼프가 찾아오는 원인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어떻게 이 슬럼프를 극복했느냐, 거기에 보면 한 3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3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했다는 겁니다. 선수들에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니까 다시 이 선수들이 슬럼프에서 극복하면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더라 하는 것을 제가 양궁 선수 슬럼프 극복 방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슬럼프를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면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심으로 돌아가라. 또 자신감을 회복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가져라. 뭐 이렇게요. 이렇게 조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죠.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 물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 이삭을 얻은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다. 우리가요,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을 얻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고 하는 이런 모든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주셨고 아브라함의 삶에
경제적인 풍요도 하나님이 갖다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일수록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기본에서 우리는 다시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들어가서 그 기본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본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본입니다. 다 기본의 범위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기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이 기본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이 기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면요 우리는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침체, 내 삶의 침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요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굽니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내가 육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요 모든 것들이요 힘들어지고요 약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는요 성도가 무너진 것을 누가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까? 성도가 넘어진 걸 누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그것을 세워주는 것은요, 성도를 세워주는 것은요,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세워주는 거, 성도를 일으켜주는 거, 성도가 그 부진에서 그 침체에서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실 때 내 육적인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게 할 때요 내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아성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은요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거기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의라는 말은요, 언어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윤리적인 용어의 의미로는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제 용서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제 용서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합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 우리에게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약속을 받았습니까?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로 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요,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떳떳하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떳떳하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우리 삶에요 소망을 뺏어가는 건요, 나중에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다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요 슬럼프하고 침체에 빠질 때요, 죄라는 것은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물고 떨어지고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적으로요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요 많이 지금 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그것을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제 용서의 약속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거룩한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자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나는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자꾸요 되돌리면서 묵상하면서요 자꾸 기도하면서 답을 한번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럼프에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불법들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대요. 무엇을 기억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들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큰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갔을 때요, 항상 우리가 달려나가다가 멈춰서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달려나갈 때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멈추게 만듭니까? 확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들이에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불법들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불법들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들을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요 엄마 앞에요 엄마 아빠 그냥 자유하게 떳떳하게 즐거움으로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이요 그냥 기쁨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불법들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죄와 하나님은 내 불법들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죄와 내 불법들을 기억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생명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요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대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거는 시간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 영원한 우리가요 쉬지 아니하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지을 모든 죄도요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정죄함을요 받지 않는 그 약속을요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 안 받아요.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침체하고 우리가 부진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일이 안 될 때, 일이 어려울 때, 생각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내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죄와 고통을 내가 주었으면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럼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듦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숙명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안에요 주저앉아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아이 엄마를 봤어요. 근데 그 아이 엄마는요 너무나도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죄책감에 빠져 있었냐면 아이를 유산을 한 거예요. 유산을 한 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유산한 게 아니에요.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산된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요 자기는 아이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삶의 굴레에서 찾아오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자기는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치르면서 산다고요 그걸 당연하게 그대로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얼마나 힘든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죄책감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럼프가 찾아오고 우리가 침체가 찾아오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이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요 소망을 갖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참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요 무서운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도 많죠. 제 욕에도 많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임마누엘의 삶으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지하 불법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마누엘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영원한 속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죄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요 하나님 또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요 분명히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치가 찾아오고 부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국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나님은 우리를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쓰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냥 못 본 지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의 그 힘듦의 침체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결과는, 그 결과의 끝은요 무엇이 보입니까? 빛이 보이잖아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의라는 또 다른 의미는요, 체데크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이 법률적인 의미로 체데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거나 변호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요 우리의 권리를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또한 누가 변호를 해주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에요. 아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불법들을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요 누가 보장해 주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와요.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줍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했고 네가 그런 모습을 줬고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그런 죄 가운데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너를 도와줄 것 같으냐? 이런 마귀에 있잖아요. 공격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공격 속에서 누가 우리를 보장해 주자면요 내 권리를 누가 보장해 주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는 권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누가 보장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마귀가 우리에게 결국 공격해 올 때는요 우리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가 막 정죄하고 송사로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우리는 거기서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보장은 누구냐 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누가 보장을 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셔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내 속에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고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시면 거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증언해 주시는요, 그 소리를 우리 안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겨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제 유혹에 넘어갔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죄를 졌어. 그래서 나는 지금 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 그렇지만 뭡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 증언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죄하고 단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 유혹 속에 빠진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죄책감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한다고 내버려둬요? 사랑하는 사람은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어려워. 그래, 지금은 힘이 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반드시 잘 돼. 나는 반드시 잘 돼. 나는 반드시 잘 돼. 나는 반드시 일어서.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요, 우리 속에 돌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우리 속에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요, 내가 최대한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만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자꾸 우리가 꼴똘이 생각을 갖고요, 자꾸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되는 방법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가 거기에서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걸요, 누가 증언해 주냐? 누가 보장해 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 편이 돼서 항상 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언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죄함 안 받아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누가 있어요? 대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짓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나, 이렇게 허물 많은 나, 이렇게 부족한 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요, 절대 우리는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개 속에 제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아무개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주신 아버지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단을 아버지부터 다 받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뭡니까? 아버지 어째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버림받는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수반하고 그것을 다 견디고 아버지 앞에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그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니 아버지, 그를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 아버지,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변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변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은혜를 받으면서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보증을 하셨어요. 뭘로 보증했냐면요 맹세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예요. 유산으로 받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절대로 아버지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내 뜻이 변하지 않는다, 내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충분히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맹세입니다. 무엇으로 맹세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맹세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오늘 약속을 받았나요? 이거보다 우리가 더 강한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받았나요? 이겁니다. 아버지의 맹세를 받았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맹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맹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는 이 믿음이 오면은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걸어도 뛰어도요, 달려도요, 우리가요 실망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면서요 우리가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나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침체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힘듦이 찾아올 때, 슬럼프가 찾아올 때, 우리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요, 여기에서요,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서서 달려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달려나가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택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요, 선으로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요. 맹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누굽니까? 기적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세요.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 믿고 같이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요 5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